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양식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하나님의 동기, 또 계획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그 소중한 생명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죠. 또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고와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봤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구나,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성경은 머리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좋은 분이구나 깨닫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머리로 깨달을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삶으로 경험해야 된다, 맛보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보면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영광, 이것들을 가르쳐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선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팍팍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위하시는 예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선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 된다고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다른 이를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시죠.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재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를 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가르침에는 주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고민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돈 문제,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항상 재정에 대한 압박 가운데, 고민 가운데 살아가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재정 말고도 커다란 고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관계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죠.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을 들게 하거나 또 이로 인해서 소중하게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바싹바싹 말라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문제, 또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도 많은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고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또 이웃들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 마음 가운데 혹여나 재정이나 또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주님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이 문제의 해결의 길이 되사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죠.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선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고 그 선하심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재정과 관계에 대한 기도 안에 있는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재정 생활 가운데 하늘의 질서가 세워지고 또 우리 관계에 우리들이 누리는 그 관계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이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밤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 안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 이상의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배자가 물질과 재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해야 되는지 예배자의 재정관이 담겨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이라는 표현에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요. 이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의미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결코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바로 오늘에 있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오늘보다는 과거나 미래에 맞추며 살아가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과거의 안 좋은 기억에 갇혀 살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감에 갇혀서 살아가죠. 이것은 제3자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루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오늘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육체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사실은 과거에 갇혀 있거나 미래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한 교수님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오늘을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오늘, 지금, 여기를 살기는 쉽지 않다. 누구에게나 오늘이 주어지지만 쉽게 과거를 살게 된다. 또한 오늘이 주어져도 미래의 불안에 짓눌려 살면 오늘이라는 기회는 없다. 과거를 살고 미래에 짓눌릴 뿐이다 라고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아마 이 책의 내용이 엄청 공감은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내 삶에 이런 부분이 있지 다들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삶 전체에만 우리가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오늘을 살지 못하고 있죠. 과거에 잘못된 판단과 또 불가항력적인 그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이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이 일을 쉽게 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릴 적 저의 가정은 많은 것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IMF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모아오신 많은 부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그 시절 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거의 일이
그 과거의 일에 있어서 제 마음이 오늘 완전히 자유로운가?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그 과거의 일에 매여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또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이 일그러지면 어떻게 하지? 이거 잘 통과돼야지. 이게 승인돼야만이 내 미래가 보장되는데,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에 집중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죠. 정말 우리의 모습이 오늘을 오늘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오늘을 오늘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과거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오늘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재정에 대한 그 상처, 또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묶여있던 우리의 마음이 자유케 되고 평안이 임하는 것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죠. 예전에는 과거와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오늘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과거와 미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함은 우리의 재정 생활 가운데 하늘의 질서를 세워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하늘의 그 재정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재정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목적은 부족함 없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안에는 더 깊은 주님의 마음과 더 넓은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고 또 사용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자신의 삶의 안위를 위하여서 이 일용할 양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있죠. 그리고 이 기도에 걸맞게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그 재정을 사용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실제적인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재정을 드리는 것,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의 재정을 드리는 것,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우리의 재정을 들여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성도님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망가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죠. 주님께서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삶을 회복시키는 동안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살기 위해서 잠시 예수님 곁에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후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 먹을 것을 드리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4장 32,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난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만의 참된 양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인생의 즐거로 인하여서 깊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배자들의 참된 양식,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재정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들의 재정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인생의 줄고로 인해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또 심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 육체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공고한 분들이 우리 곁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정 그리고 시간 이것들을 나눌 수 있는 마음, 전 인격적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이것을 공고한 이들과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한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별로 안 믿기신 자식만을 위해서 사용하실 건가 보네요. 네, 그거 아니시죠? 우리를 넘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이끌려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주기도문을 강의할 당시에 이 내용을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강의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의 소유를 나눌 그 한 사람이 생각난다면 주중에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나누자고 이렇게 도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신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계신데요. 저도 이제 말만 할 수 없으니까 저도 그 당시에 결단을 하고 저의 일용할 양식을 누군가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결단했던 게 작년 가을에 한참 이렇게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한참 이제 진로를 두고 고민하던 우리 두 청년을 집으로 초대해서 부족한 요리 실력이지만 장도 봐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좀 이 음식이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우리 청년들에게 식사를 집에서 대접했었습니다. 그 사진이 증거 사진이 이건데요. 모자이크 해놨지만 누군지 다 아시겠죠? 네. 그래도 이 친구들의 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모자이크를 해놨는데 작년에는 그랬는데요.
이번에 이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저도 나름대로 결단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청년들이 최근에 중간고사가 끝났거든요. 이제 고생했으니까 중간고사가 끝난 그들의 공고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최근에 아직 완성된 거는 아니지만 청년부실을 페인트 칠을 거의 3주여간에 걸려서 이제 했었는데요. 그때 고생한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들을 같이 모아서 정말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애슐리라는 뷔페를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주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고 작은 재정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그 전인격적인 소유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또 우리도 오늘을 오늘답게 살아가는 그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인 이제 용서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일을 용서하겠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죠. 우리 구주신 예수님께서 그런 계산적인 말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들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그러한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용서의 능력, 이 용서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용서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갖고 있고 우리 모두는 지극히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관계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이 용서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관계적인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용서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배자의 용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용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배자의 용서의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를 용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의 기준이 우리의 수준보다 너무 높은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의 기준을 우리에게 높게 제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요, 우리를 통해 용서받는 이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우리인데요, 용서받는 이가 우리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높은 용서의 기준을 세우신 것이죠. 이를 두고 한 목사님은 용서의 사람은 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여기서 통한다라는 것은 창문에 이래 바람이 통한다 했을 때 통할 통자를 쓴 통인데요. 책의 내용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 바람이 통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성령 하나님에 따라 오는 은혜와 진리의 바람이 자신을 통과하여 그대로 이웃들과 세상에 흘러나가게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막힘없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깨어진 관계, 또 우리의 가정,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용서의 사람, 통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죠. 우리 사실 이 내용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알고 있지만 막상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한다면 이것만큼 쉽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지금 제가 한참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제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용납할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용서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위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관계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 그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기도하면 나에게 잘못하는 그 사람이 변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나요? 기도하면 변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변할까요? 앞에서 통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책의 내용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장 먼저 해방되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그 기도는 당신의 미움과 원한 그리고 과거의 감옥에서 풀어준다. 미움은 내가 벗어나고 싶은 그 상대를 내 안에서 더욱 크고 무거운 존재로 키워준다. 그러나 사랑은 그 원수보다 크고 넓은 세상으로 나를 인도하여 꺼내준다. 상대방이 나를 품을 수 없다면 내가 그를 품어주는 것이 옳다. 그것은 오히려 나의 성장을 가져온다. 내가 더욱 주님을 닮게 한다. 기도하면 상대방이 변화되기 이전에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됩니다. 이 목사님의 말대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원한과 같은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 마음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죠. 또 상대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토요일이면 담임 목사님과 저 그리고 우리 예본 전사님 그리고 희철 전사님과 함께 넷이서 항상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일상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데요. 일상적인 대화뿐 아니라 사역에 대한 고민도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났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반대의 의견을 만날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가다가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반대가 있다는 것은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기도의 사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반대하는 그분의 마음이 변화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혹시나 사역자로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그분의 의견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이 부합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요 사역하는 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관계적인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삶에 관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품어주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옹졸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또 이미 관계가 깨어져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한 그런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돌이킨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다시금 기도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 관계일지라도 그 관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닮은 용서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